모두 일어나셔서 부르실 입당선가는 24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찬미 예수님 오늘은 연중 제19주일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복음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 사람의 아들은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하느님을 잘 만나기 위해서 영적으로 내적으로 깨어있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눈물을 쏟게 하였나이다. 죄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궁전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신 사람들의 영광. 영광 그분께 영광, 영광 영광. 국민의 창조주 하느님 찬미 찬양 받으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느님 찬미 찬양 받으소서. 오 하느님의 외아들 그리스도님 홀로 거룩하시도다. 세상을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님 홀로 주님이시로다.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신 사람들의 영광. 영광 그분께 영광, 영광 영광. 생명의 샘이신 성령님 찬미 찬양 받으소서. 우리들의 희망 기쁜 성령님 찬미 찬양 받으소서. 오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계시나이다. 하느님의 높은 영광 그 안에 영원 안에 계시나이다.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신 사람들의 영광. 영광 그분께 영광, 영광 영광.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성령의 이끄심으로 하느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르오니 저희 마음의 자녀다운 효성을 심어주시어 약속하신 유산을 이어받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진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말씀의 전례가 시작됩니다. 오늘의 제1독서는 지에서 18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에서의 저자는 이집트 탈주를 상기시키며 주님께서 적들을 처벌하시고 당신 백성을 부르시고 영광스럽게 해주셨다고 말합니다. 해방의 날은 감히 저희 조상들에게는 벌써 예고되었으니 그들이 어떠한 맹세들을 믿어야 하는지 확실히 알고 용기를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백성은 의인들의 구원과 원수들의 파멸을 기대하였습니다. 과연 당신께서는 저희의 적들을 처벌하신 그 방법으로 저희를 당신께 부르시고 영광스럽게 해 주셨습니다. 선인들의 거룩한 자녀들은 몰래 희생 제물을 바치고 한 마음으로 하느님의 법에 동의하였습니다. 그 법은 거룩한 이들이 모든 것을 다 같이 성공도 위험도 함께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벌써 조상들의 찬미가들을 불렀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성을 바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보증이며 보이지 않는 실체들의 확증입니다. 형제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보증이며 보이지 않는 실체들의 확증입니다. 사실 옛사람들은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은 장차 상속 재산으로 받을 곳을 향하여 떠나라는 부르심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떠난 것입니다. 믿음으로써 그는 같은 약속의 공동 상속자인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막을 치며 머무르면서 약속받은 땅인데도 남의 땅인 것처럼 이방인으로 살았습니다. 하느님께서 설계자이시며 건축가로서 튼튼한 기초를 갖추어 주신 도성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써 사라는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여인인데다 나이까지 지났는데도 임신할 능력을 얻었습니다. 약속해 주신 분을 성실하신 분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한 사람에게서 그것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사람에게서 하늘의 별처럼 수가 많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셀 수 없는 후손이 태어났습니다. 이들은 모두 믿음 속에서 죽어갔습니다.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지만 멀리서 그것을 보고 반겼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이 세상에서 이방인이며 나그네일 다름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함으로써 자기들이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만일 그들이 떠나온 곳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그들은 더 나은 곳, 바로 하늘 본향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그들의 하느님이라고 불리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도성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써 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바쳤습니다.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외아들을 바치려고 하였습니다. 그 외아들을 두고 하느님께서는 일찍이 이삭을 통하여 후손들이 나의 이름을 물려받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느님께서 죽은 사람까지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삭을 하나의 상징으로 돌려받은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일어나셔서 복음 환호성을 노래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2장 32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 작은 양떼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 나라를 너희에게 기꺼이 주기로 하셨다. 너희는 가진 것을 팔아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해지지 않는 돈주머니와 축나지 않는 보물을 하늘에 마련하여라. 거기에는 도둑이 다가가지도 못하고 좀이 쓸지도 못한다. 사실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이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어라.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 때 깨어있는 종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은 띠를 메고 그들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 그들 곁에서 가서 시중을 들 것이다. 주인이 밤중에 오든 새벽에 오든 종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종들은 행복하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베드로가 주님, 이 비유를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르셨다. 주인이 자기 집 종들을 맡겨 제때에 정해진 양식을 내주게 할 충실하고 슬기로운 집사는 어떻게 하는 사람이겠느냐. 행복하여라.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 그들이 일하고 있는 종.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 종이 마음속으로 주인이 늦게 오는구나 하고 생각하며 하인들과 하녀들을 때리고 또 먹고 마시며 술에 취하기 시작하면 예상하지 못한 날, 짐작하지 못한 그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처단하여 불충실한 자들과 같은 운명을 겪게 할 것이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거나 주인의 뜻대로 하지 않은 그 종은 매를 많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주인의 뜻을 모르고서 매맞을 짓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많이 주신 사람에게는 많이 요구하시고 많이 맡기신 사람에게는 그만큼 더 청구하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찬미 예수님, 지난달에 새 사제관 앞에 십자가를 모셨습니다. 보셨어요?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는 것 같네요. 짧게 아니요 하는 분도 계십니다. 십자가 이름이 무슨 십자가인지 아십니까? 우리 사제관 앞에 모신 십자가는 동정 순교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가만히 보시면 색깔이 무슨 색이에요? 예? 빨간색만 있어요? 하얀색도 있어요? 빨간색이 있고 하얀색이 있죠? 그래서 흰색은 바로 동정 성인을 상징하는 그런 십자가이고, 그리고 빨간색은 순교 성인을 상징하는 그런 십자가입니다. 우리 십자가 앞에 가만히 보면 우리 주보 성인 이렇게 모셔져 있죠. 엘리사벳 우리 주보 성인상이 이렇게 모셔져 있는데, 어떤 분들은 지나가시면서 성모님이라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근데 우리 주보 성인을 이렇게 모실 때 우리 성모님보다도 조금 더 소박하게 그런 우리 주보 성인을 모셔보자, 이런 뜻을 갖고 사실은 주보 성인 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마련을 한 성인상이고요. 우리 본당의 주보 성인이 정혜 엘리사벳 성인이신데,
바로 정예 엘리사벳 우리 성인이 동정 순교 성인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십자가를 모시면서 우리 주보 성인의 그런 고귀한 뜻을 우리가 함께 그 십자가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당의 주보 성인으로 모시는 동정 순교 성인이신 정예 엘리사벳 성인의 이런 뜻을 기리면서 또 십자가를 모시고 우리 공동체에서 이렇게 함께 이렇게 생활하게 되었으니까 우리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주보 성인의 이런 뜻을 우리 공동체 신자들도 함께 기리고 또 생각하면서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주 독서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 어디 말씀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가 하면요, 민수기 성서 말씀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많이 알려주었습니다. 민수기가 어떤 책이에요? 민수기는 바로 모세 오경 가운데 하나의 성서입니다. 그리고 민수기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기록한 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 생활했습니까? 40년 동안 있었죠. 말이 광야지 사막이잖아요. 물도 없고 이렇게 음식도 없고 이렇게 부족한 곳 아닙니까? 40년 동안에 이런 광야 생활을 한다는 것은 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달픈 그런 삶의 여정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면서 참 고달프고 또 힘들고 어렵고 하는 순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느님을 광야 생활하면서 잘 모셨는가 하면 잘 모시지 못할 때가 많았어요. 우상을 숭배하기도 하고 하느님을 거역하는 그런 생활들도 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느님을 잘 모시지 못하고 잘못된 생활들을 하고 있을 때 바로 민수기의 내용을 보면 하느님께서 가차없이 이렇게 징벌을 내리시고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꾸준히 이렇게 벌을 내리고 하느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열어주시지요. 그래서 결국 민수기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기록해 놓은 그런 책인데, 거기에서 보면 바로 하느님께 이르기 위해서 약속의 땅 그리고 축복의 땅, 즉각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르기 이전에 바로 광야에서의 그런 순례의 여정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순례의 여정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런 고달픔을 통해서 또 새롭게 하느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참된 자유로 나아가는 그런 과정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민수기의 성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민수기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 참된 행복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땅히 그냥 이런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하면서 잘 이렇게 깨어있는 생활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참된 행복, 하느님께서 주시는 이런 참된 행복에 이르기 위해서는 지상 순례의 기간 동안 고달픔이 있더라도 이런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을 잘 극복했을 때 우리에게 하느님께서 참된 행복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면에서 비슷한 면들이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하는 겁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참된 행복에 이르기 위해서이죠. 그리고 지난주 복음 말씀에서 율법교사가 질문을 했듯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느님 나라를 차지하고 또 하느님 나라의 삶을 우리가 이 세상 지상 순례에서부터 누리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가 보면 늘 편하고 좋고 기쁘고 순탄하고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사실은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에서 그런 고달픔 또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겪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운 순간들도 있고 그리고 힘든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늘 우리가 충실히 잘하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고 어떤 때는 힘들면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잖아요. 또 우리가 심할 때는 또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신앙의 목적은 또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는 것은 하느님 나라에 이르고 그리고 참된 행복에 이르기 위한 그런 삶의 여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상생활에서부터 잘 준비하면서 그리고 잘 견디어내고 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로움을 간직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 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재물을 잘 사용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께 인색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참된 행복, 영원한 행복에 이르기 위한 그런 방법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지요. 오늘 복음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참된 행복 그리고 하느님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서부터 준비하는 생활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 내용을 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그런 지혜를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늘 깨어 있어라. 그리고 항상 준비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지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메고 그리고 등불을 켜놓고 준비하면서 매일매일을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의 비유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죠. 혼인잔치에 갔던 주인은 언제 돌아올지 종은 알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종은 주인이 저녁 늦게 주인이 도착하든 새벽녘에 도착하든 깨어 있으면서 주인을 기다리는 종이 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주인이 저녁 늦게 오든 새벽녘에 오든 주인이 왔을 때 그 주인을 잘 맞이하는 그런 종이야말로 참으로 행복한 그런 종이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지상의 모든 천지 만물과 그리고 우리 모든 인간,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그 심판은 바로 구원의 때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종말의 때는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종말의 때, 이 세상 마지막 때를 우리가 언제 오든 그것을 잘 맞이하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가 그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지혜는 우리 모두가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일들을 할 때 우리는 준비 없이 어떤 일들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일을 잘 이루어가기 위해서 미리미리 이렇게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작게는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하루 일을 준비를 해요. 출근하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오늘 무슨 일을 하고 오늘 어떻게 하고 그러면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충분히 준비할 겁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또 날씨가 무척 덥고 하기 때문에 휴가 기간들, 휴가 떠나시는 그런 분들이 참 많잖아요. 그죠? 우리가 휴가를 가기에도 앞서서 이런저런 준비해야 될 것, 또 이렇게 계획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가 해야 하는 일들, 또 내가 떠난 휴가, 이것을 우리가 잘
보내고 보람있고 의미있게 잘 하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계획하면서 생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생활하고 또 겪는 일상 안에서의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냥 닥치면은 이 일을 해결한다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큰 일들이든 작은 일들이든 우리는 준비를 하고 그렇게 그것을 계획을 하고 그리고 그대로 이렇게 실천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이런 준비해야 될 것, 또 미리 챙겨야 할 것들, 또 계획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는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잘하면서 살아가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복음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가 하면 늘 깨어 있으라 이렇게 가르쳐 주셔요. 그리고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 이런 깨우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항상 깨어 있어야 하고 그리고 항상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하느님을 잘 만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느님을 더 깊이 체험을 하고 하느님을 제대로 잘 만나자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내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상 안에서도 늘 잘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참된 행복과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르는 그 길을 우리가 잘 맞이하고 그리고 그것을 잘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일상 안에서부터 잘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 지상 여정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늘 하느님을 희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느님 나라를 그리워하고 또 하느님 나라를 희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늘 깨어 있으면서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서 말씀에서 깨어 있으라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다고 밤새기 하고 그러지 마세요. 24시간 잠자지 말고 그렇게 생활하라는 뜻이 아니죠. 우리가 바로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느님의 말씀을 무엇보다도 내 마음속에 또 내 가슴 속에 깊이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잘 깨우치는 그런 지혜를 간직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생각만 해서는 안 되겠죠. 그 하느님의 말씀을 우리가 구체적인 일상 안에서 작게라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지혜를 간직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느님을 잘 만날 수 있는 깨어있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내 생각대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 고집과 또 내 생각대로만 또 내 뜻대로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하느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 그 하느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간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연중 제19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지난주 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재물에서 자유로워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재물을 모아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가르침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재물은 하늘의 보화를 쌓는 또 하늘의 보물을 쌓는 그런 지혜를 간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베풀면서 살아가고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과 나눔을 실천할 뿐만 아니라 내가 교만하고 잘난 척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항상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겸손을 우리가 간직할 때 그것이 바로 참된 행복 그리고 영원한 행복에 이르는 방법이요 길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바로 베풀면서 살고 또 이웃과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하느님을 더 제대로 만나고 또 더 깊이 만나기 위한 그런 삶의 여정이요 또 삶의 순례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느님을 잘 만날 수 있는 것에 방해되는 또 장애가 되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줄여나가고 또 없애나가고 버려가면서 살아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 자신만을 위한 이런 욕심 또 나의 이기심 이런 것들이 점점 자라나고 또 불쑥 우리 안에서 내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그런 나약한 그런 인성을 우리 모두가 간직하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장애되는 욕심이요 이기심이 있다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가감하게 버리고 또 떨쳐버리면서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삶을 위해서 또 참 구원의 길을 또 참으로 행복하고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느님 나라의 삶을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힘과 용기를 간직하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뚜벅뚜벅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도록 합시다. 아멘. 우리 신앙을 힘차게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본시오 빌라도 통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세상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로 행하시며 그리로부터 사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신다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행동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유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형제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즐겨 들어주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립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하신 주님, 세상에서 이방인과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교회를 굽어보시어 믿음으로 인정받은 신앙의 선조들을 본받아 하늘나라 분양을 갈망하며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저의 삶을 이끄시어 자신의 편리와 이익 때문에 가난한 이들과 힘없는 피조물을 짓밟는 잘못을 뉘우치고 사랑과 보살핌으로 평화를 이루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병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오랜 병거에 시달리는 병자들을 위로하시고 저의 마음을 움직이시어 더위 속에 힘겨워하는 가난한 병자들을 찾아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본당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구원자이신 주님, 저희 본당 공동체의 모든 이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시어 주인이 오기를 기다리는 충실하고 슬기로운 집사처럼 언제나 깨어 준비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하여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성찬의 전례가 시작됩니다. 우리들의 정성 어린 예물을 봉헌하는 동안 봉헌성가 211번을 노래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성가는 459번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에서도 당신의 제사가 주님의 이름은 장래가 영원하게 되고 저희와 모두의 공동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이 예물을 바치오니 주님의 교회가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들이시어 저희에게 구원의 성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더 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감사하고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으리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저희는 주님 안에서 숨쉬고 움직이며 살아가오니 이 세상에서 날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할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고 있나이다.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셨으니 성령의 첫 열매를 지닌 저희에게도 파스카 신비가 영원히 이어지리라 희망하고 있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모든 천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조개의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하다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하이머 소토와 모든 성직자와 교우들과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흘러가신 주님의 종 이 요아킴 항마리아 윤마리아 윤헬레나를 생각하소서. 그들은 세례를 통하여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이 알렉스, 박율리안나, 김어거스틴, 김헬레나, 변흥식, 박바오로와 성다미아노 가족과 김소피아와 본당 신부와 도밍고 부제와 박프란치스코 송요셉 가정과 김안드리아 가정과 최글라라 크리스 가족과 백일권 김아린 릴리안 가족과 성직자 수도자 신학생 선교사들과 김루카 주변님 김루스 신부 이요셉 신부와 허토마스 신부와 서루시아 이 프로렌시아를 와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그대로 저희에게 이루어주소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정성들여 바칩시다.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우리도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도록 합시다. 평화를 빕니다. 오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셔서 제 영혼이 곧나으리이다. 앉으십시오. 우리의 몸과 마음 안에 주님을 모시는 시간입니다. 성체 성가는 156번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는 많은 준비를 합니다. 밥할 준비, 출근할 준비, 학교 갈 준비, 성당에 갈 준비. 세상 일에 많은 시간을 들여 준비하듯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불쑥 올라오는 크고 작은 욕심들 내려놓기, 한정없는 기대감 내려놓기, 남과 비교하며 자라나는 시기, 질투심 내려놓기. 우리의 하루하루는 언젠가 오실 주님을 맞으러 깨어 기다리는 종의 모습으로 착하고 겸손된 믿음을 배워야겠습니다. 참 예수님, 오늘 새로 오신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창기 율리안나 자매님. 한국에서 잠깐 방문 오셨는데 나가셨답니다. 금방 미사 끝나고. 그 다음 박덕실님. 박덕실 씨. 예비자입니다. 예비자. 그 다음에 윤지영 비호 윤기들 예비자입니다. 윤기둔. LA에서 이사 오셨고 6구역입니다. 너무 많은 주방용품과 냉장고를 이미 도내셨는데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하나 되는 사랑의 공동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비신자 교리반이 목요일 8시 대레사방에서 있습니다. 지속적인 전교를 실천합시다. 민호 공소미사가 다음 주 일요일 날 출발합니다. 요셉회에서 수고해 주실 예정입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거룩한 독서 모임이 수요일 날 성당에서 있고요. 호미 시음이 다음 주 일요일 엘리사벳방에서 있습니다. 본당 신부님이 19일부터 30일까지 휴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목요일은 부제님의 말씀의 전례가 있습니다. 제25차 국가주 성령대회가 오는 토요일 사노사 성당에서 있습니다. 김윤영 폴리나 성령기도 회장님께 문의 바랍니다. 레지오 1일 피정이 9월 14일 토요일 사노사 성당에서 있습니다. 레지오 단원들의 성모 신심에 대한 주제로 조용종 율료 북미 전체 세나투스 단장님의 강의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윤재경 꾸미심 단장님께 문의 바랍니다. 청년의 피정이 9월 21일부터 22일까지 렉타워에서 있습니다. 문의는 최스텔라 청년회장께 문의해 주시고요.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가 8월 15일 7시 30분 성당에서 있습니다. 의무 대축일이므로 모두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목요일 7시 30분입니다. 본당 골프대회가 주일학교 후원을 위해서 10월 13일 있습니다. 링컨 힐에서 할 예정이고요. 참가비는 85불입니다. 장현철 행사부장님께 문의 바랍니다. 남가주 애미 제81차 주말이 9월 13일부터 15일까지 있습니다. 문의는 이을로 이진숙 대표부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쉐인트베리 천주교 공동묘지 한국 섹션 계약이 오늘까지 성당에 오십니다. 그러니까 좀 남으신 분들은 오늘 해주시면 서로 편할 것 같습니다. 오늘 친교실에서 할 예정이고요. 계약 방법은 일시불 무이자 할부 있습니다. 무이자 할부일 때는 계약금의 10%를 디파짓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후 계약자는 고원석 바오로 연령회장님께 문의해 주시면 나중에 날짜 잡아서 가정 방문이나 또 아니면 그 요소 사무실로 가셔서 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교구 2차 헌금이 있습니다. 목적은 철치인 라틴 아메리카입니다. 무료 건강검진이 10월 12일에서 10월 12일 토요일 날 있습니다. 저희 성당에서 있고요. 한인 간호사협회에서 같이 주최할 예정입니다. 문의는 김주철 사회복지부장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약품 구매 및 행사 경비 마련을 위한 도네이션도 부탁드립니다. 혼인을 축하합니다. 김영훈 필립, 김진리 아네스의 혼별 미사가 9월 7일 토요일 성당에서 있습니다. 김기태 안셀모, 김은영 프란체스카의 장남과 김선민 프란치스코 김경숙 율리에타의 따님이십니다. 두 분의 혼인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당 발전 기금으로 2,000불을 도네이션 해주신 분 감사드립니다. 주일학교가 방학 동안인데 방학 동안에 어린이나 학생들은 부모님과 함께 주일 미사에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식사 공사는 이서영과 친구들입니다. 미역국이고요. 오늘 보조는 신정호 자매님입니다. 오늘은 3불입니다. 오늘 수익금은 청년의 지원금으로 쓸 예정이랍니다. 많은 식사 바라고요. 다음 주에는 아빌라사 수고해 주실 거고요. 도네이션 보조는 잘못됐습니다. 진엘리사 자매님입니다. 그리고 주보봉사 및 인사 나누기는 5구역 6구역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 성모 승천 대축일입니다. 너무 대축일 미사니까 미사에 빠짐없이 꼭 참석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 아주 큰 국가주 행사가 산호세 성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성령대회는 우리 국가주에서 제일 큰 행사이지요. 우리 신자들 많이 참석하시고 몇 시에 출발한다고요? 6시. 예, 꼭 6시 5분에 와가지고 또 막 차 두드리고 세우고 그러지 마시고 6시 5분 전에 꼭 오십시오. 그래서 우리 제 시간에 잘 출발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목요일 날 10분 전? 10분 전에 오랍니다. 아유, 나 5분 전이라 그랬더니
10분 전에 6시 10분 전까지 꼭 도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예, 목요일 날 뵙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받아 모신 이 성체로 저희를 구원하시고 진리의 빛으로 저희를 굳세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실천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미사를 통하여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파경성과 6번을 부르겠습니다.